주중에 한국에서는 115년 만이라고 하죠. 아주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이 반지하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침수된 공간에 갇혀서 그간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지하에 살아보셨나요? 저는 꽤 오랫동안 제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기 전까지 아마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 후로도 좀 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서울살이를 반지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제 반지하에 새빵살이 하던 때에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가난 때문에 서러웠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 가난하고 힘에 겨운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일부 정치인들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는데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뭔가 삶의 이 질곡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이 재난을 만나서 더 힘겨워할 때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독여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그 모든 순간조차도 정치적인 이속을 따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가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한 맹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소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가 무언가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이나 또 열왕기 하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에스겔서에서도 18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아서 이 소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연좌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일종의 연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정부에 반하는 어떤 운동, 뭐 민주화 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빨갱이로 낙인이 한번 딱 찍혀지면 그 자녀는 취업에서 또 그 학교에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어렸을 적에도 그 생활기록부에 이제 학생들을 조사하는 란에 꼭 적어야 되는 게 그 이제 부모님에 관한 신상들을 꼭 적어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문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에게 물어보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원죄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원죄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 그만 소경으로 나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 하나님의 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흠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래도 저래도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두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오로지 이 사람의 소경된 이유, 원인, 이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논쟁하고 분석하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 원인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이것을 놓치는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에 매몰되어져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주중에 독살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쭉 보게 되었는데요. 이 유럽의 역사는 사실 이제 궁정, 특히 이제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여러모로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뭐 이럴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세계가 굉장히 온갖 암투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중세 시대에 이 베네치아가 이 독약 제조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최첨단을 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네치아산 독약이 전 이태리에 널리 통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수출이 많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산 독약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성능이 좋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뭐 K 방산 그래서 폴란드에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베네치아가 독약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독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참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뭔가 이상해서 의사들을 불렀더니 그 의사들이 모여서 이게 무엇에 중독이 된 것이다. 수은이다, 뭐 나비다, 뭐 다른 뭐 식물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논쟁하느라고 치료할 시기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검시를 하잖아요. 검시를 해놓고도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중독된 거 맞지, 이런 것들을 놓고 논쟁하기 바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놓고 그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인데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논쟁에 매몰되어져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죄다, 그 자기 자신의 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 아무런 답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 사람을 소경으로 나게 하시고 소경에서 다시 해방되어지는 일을 하실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종종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재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고 고난을 일부러 겪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뜻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내 눈 앞에 한 불쌍한 영혼이 서 있어. 지금 내 눈앞에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암흑의 세계를 살아온 불쌍한 영혼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답답하고 힘겨웠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놀림거리가 되었던 불쌍한 인생이 지금 내 눈앞에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논쟁 속에 휘말려 들어서 그 논쟁에 매몰되어져서 그 논쟁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고 그 맹인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아픔이나 그의 슬픔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가 내 눈앞에 서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예수님이 종종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쓰신 표현들이 있어요. 긍휼이 여기다, 민망이 여기다, 또 불쌍히 여기다. 다 같은 단어인데요.
이 말의 헬라어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뜻에는 창자라는 말이 있어요. 창자.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창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픔이나 큰 슬픔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자를 우리 이렇게 말로 하면 애죠, 애. 그래서 애가 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그 눈앞에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이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그런 고통이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느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가 끊어진대요. 창자가 끊어진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의 고통이 내가 똑같이 겪고 있는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마주치면 그 영혼 때문에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일, 그래서 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지금은 낮이래요. 일을 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고 일을 할 시간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누구야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장난하는 것처럼 그냥 누구야 불러놓고 모른 척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두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고, 아직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낮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어둠이 곧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맹인이 가서 눈을 씻는 장소도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로 그냥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내동댕이 친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고 우리의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에 맞는 삶의 실천.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참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나머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다른 모습들에 있어서는 참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배드리는 그 모습 그만큼이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하고 또 치유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치유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회심리학을 또 심리학을 공부한 학자답게 분석을 해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당신의 감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반응은 이렇습니다.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원인을 따져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학문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특히 힘들고 지쳐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앞에 두고서는 그 이유를 따져 묻고 너는 뭐 때문에 그래? 너의 가난이 너의 게으름 때문이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등을 다독여 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져 묻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만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서 주저없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저 반지하의 방에 아직 누군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많은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사실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아직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뒤로 잠깐만 넘겨볼게요. 12장.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부터 쭉 이어서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심판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은 아버지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경중을 제고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눈앞에 서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